하고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제 책 신약주의 421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 54년경 정도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한 54년경, 그래서 50년대 초반이니까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났죠. 그죠? 20년이 지난 시점에 40대 초중반일 때 기록했던 책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48년경에 쓰여졌고, 한 6년 정도 있다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신학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를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에 관심이 많다면 고린도전후서가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교회에 적용하고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기회가 된다면 고린도전서 혹은 후서 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했는데 제 바울의 아담 기독론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3, 4, 5장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린도전후서를 분석을 하면서 참 재밌는 책이고 매력적인 책이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현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제가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올려서 강의 안에다가 올려놓겠지만 구조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지만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수신자가 누군지, 발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간단한 주제, 연락,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연합에 대한 호소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갈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갈라져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쟁을 갈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 교회도 분쟁의 문제가 항상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5장, 6장에 보게 되면 공동체 내에 특정한 규제에 대한 호소가 나오는데 공동체 내에서 범죄한 자, 악한 자를 추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끼리 법적인 다툼의 문제,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몸에 대한 이해의 문제, 공동체의 규제에 대한 문제 호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 7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과 교련의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상 숭배의 문제, 어떻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쓸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규례, 예배에 대한 문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떻게 성만찬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 13, 14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과 교론, 우상 숭배와 자유, 공동체 예배, 성령의 은사,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는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가장 신학적으로 발전되고 훌륭한 가르침을 15장에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고린도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공동체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 다음에 은사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고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도가 없으니까 대충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중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터키,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 그다음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여기가 아케이아 지방이 되겠네요. 아케이아. 그래서 빌립보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빌립보가 있고.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예요. 현대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이 국가가 과거에는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방하고 아케이아 지방으로,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케이아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스인데, 현대 그리스인데, 바울이 여기가 안디옥이 되겠죠. 안디옥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제1차로 선교 여행을 한번 돌고 와요. 그 다음에 제2차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다시 한번 돌고 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인 하나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인 하나가 우리에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상 중에. 그래서 성령께서 너가 돌아가지 말고 일로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빌립보로 가요. 요 지중해 흑해를 넘어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발을 옮겨요. 그래서 처음 갔던 도시가 어디다? 빌립보. 그 다음 여기가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도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처음으로 세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다. 근데 빌립보에서 있다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이제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까 주인이 그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귀신이 사라지니까, 주인이 이제 소득원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간수가 이렇게 막 간수가 쳐였고 했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바울을 구해주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을 구해주니까 갑자기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 없는 거예요. 감옥에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 멈춰라 이렇게 해서 그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아케이아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가 고린도예요. 반도처럼 생겼죠. 반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아케이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기 세워졌는데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재밌어요.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고린도를 기원전 2세기에 로마에서 이 그리스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고린도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기원전 한 60년경에 아우구스투스가 이 고린도 도시를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고 지중해에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시키면 지중해 연안에 무역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아우구스투스가 고린도를 재건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기 전 한 100여 년 전쯤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 한 90여 년 전쯤에 고린도가 새로운 도시로 형성이 됐어요. 신흥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교 신도시 내지는 인천 정도라고 할까요? 인천, 부산 이런 식으로 항구 도시로 새롭게 세워져서 크게 번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을 했으니까 시민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려난 제수들 혹은 은퇴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잘 살아봐. 그래서 풀려난 제수들, 노예들, 은퇴한 군인들, 장수들이 가서 이제 새로운 기회, 재기할 거야. 새로운 기회를 내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볼 거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젊은 도시였고 동시에 가능성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원래 지중해 무역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이제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보면은 로마로 갈 때 보면 여기서 아르굴라라는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죠? 아르굴라라는 폭풍을 만나서 이 섬에 자초를 하죠. 크레타 섬에. 그런 것처럼 이 지중해에는 폭풍이 자주 많이 일어났어요.
폭풍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래서 항구에서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로 물건을 나를 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간으로 이동하면 풍랑을 만나니까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하면 위험이 덜하겠죠.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중해 고린도로 들어가는 곳이 해협이에요. 아주 좁은 해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로 가서 하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마차로 30분 달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단축이 돼요. 기간이 며칠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풍랑을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에서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가서 여기다가 탁 물건을 하역하고 마차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물건을 옮겨서 배로 이동하는 거. 이 코스가 굉장히 선호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회 속에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번창을 하게 돼요. 그럼 이 고린도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항구 도시니까 여기에 숙박업, 그 다음에 주점, 그 다음에 또 선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뭐예요? 어떤 그런 요식업 이런 것들이 많이 번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뭐 창기의 문제, 그 다음에 결혼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가 되면서 좀 율락업들이 좀 번창을 하게 됐어요. 율락업들이 선원들이 많이 오니까 율락업이 번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조금 지중해에서 조금 뭐랄까 미국으로 치면은 라스베가스처럼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의 현금이 많은 상업지역, 항구지역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설명을 잘 해주죠.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이제 저기 6장인가요? 거기 가게 되면 처녀를 결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아빠가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이런 부정한 비윤리적인 행위와 삶의 방식에 연관이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있어서 믿는 성도랑 남자랑 결혼하면 좋은데 없는 거예요. 믿는 남자가. 그럼 안 믿는 남자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죠. 딸을 결혼시키는 게 좋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안 해도 좋은데 나처럼 주님이 곧 오니까 해도 좋은데 주님이 곧 오시니까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주님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제 책에도 나오지만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신전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르테미스 신전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도시나 지중해 그 당시에 대도시는 어디에나 다 큰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이런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고기는 팔거나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신전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소고기를 공짜로 먹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면 신전 앞에 있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먹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복잡한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이런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온갖 은사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다 나오잖아요. 막 아무나 예언하고 아무나 방언하고 아무나 치료하고 막 아무나라니까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언, 방언, 치료 뭐 다양한 은사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사에서 교회사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만큼 또 많은 문제를 경험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는 바울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 안에 또 수많은 어떤 그런 윤리적, 종교적, 신앙적, 삶적 요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 내부의, 고린도 교회 내부의 분쟁의 모습,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재물을 먹는 문제 판단의 기준, 성도의 판단의 기준, 세 번째 성령의 은사와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뭘 다루고 싶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자,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들었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나누어짐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클로에의 사람들로부터 너희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클로에의 사람들. 여기서 클로에는 누구이고 클로에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클로에는 누구고 클로에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바울은 터키나 소아시아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동안 혹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 기간 혹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분쟁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전화는 없었지만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왕래를 하면서 소식을 전하곤 했어요. 그런데 클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아마도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남편의 이름이 언급이 되거나 남편이 나서는데, 그렇지 않고 여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다는 이야기는 클로에의 남편이 아마 돌아간 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클로에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많은 경제적인 후원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하나로 신실하게 바울을 도와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로에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자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나요? 사람을 시켜서 보내죠. 사람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안의 종들 혹은 뭐 이렇게 자기 집안에 데리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고용인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클로에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에가 보낸 사람 손에 클로에가 쓴 편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편지 안에 현재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중에서도 다툼과 분쟁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바울파고, 나는 아폴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니? 13절에 그리고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베드로파, 바울파, 아폴로파, 예수파, 네 파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네 파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세례의 문제였어요. 세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울파로 간주를 해요. 바울이 나에게 세례를 주었고 내 신앙의 시작을 이끈 사람이니까 나는 바울파. 반면에 아볼로는 굉장히 말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이 나중에 훈련시켜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켜서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아마 아볼로가 머물면서 말을 잘하니까 말빨이 좋고
요즘 여러분 1인 방송 유튜브 시대인데 말빨이 좋아야 되고 또 말빨이 좋아야지 설교도 잘하잖아요. 저도 말빨이 없어가지고 강의하는 게 좀 힘든데 그래서 말을 아볼로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 게바는 뭘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게바이기 때문에 베드로파. 근데 베드로파는 조금 가설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문제가 되는 두 파는 이 아볼로파하고 바울파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이 두 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바울, 아볼로 그러니까 그냥 너무 두 파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게바파를 등장을 했는데 이 게바파는 그냥 허구적으로 바울이 지어낸 것인 것 같아요. 게바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게바였기 때문에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게바,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파 가상적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예수파는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파다. 이 사람들은 요 싸움이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은 싫은 거예요. 이게 뭐 바울파, 아볼로파가 어딨니? 왜 싸우니?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님이 중요해.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었잖아.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파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을 부르면서 예수파라고 불렀던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싸움은 아폴로파하고 베드로파를 통해서 아볼로파하고 바울파를 통해서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을 보게 되면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3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요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요 너희들은 단순히 사람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두 개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볼로는 뭐니? 바울은 누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믿었잖아.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섬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믿었어.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즉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고 즉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폴로가 거기서 물을 주었다는 것은 설교하면서 목회를 조금 주도를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등장하고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 근데 바울은 게바도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바는 하나의 상징적 레토리컬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이었고 예수님 파는 그냥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예수님 파 할래라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그래서 진정한 갈라짐은 바울파, 1대 목사, 그 다음에 아볼로파, 2대 목사파, 원로 목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목사, 1대파, 2대파 목사로 갈라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현대교회에서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정 싸움으로 가거나 한쪽이 끝날 때까지 싸우다가 한쪽이 교회가 갈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에고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더 나은데라는 생각.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내가 쟤보다 나은데 내가 더 좋은 목사인데 내가 더 훌륭한 목사인데 내가 훨씬 낫지. 에고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스테파나스의 가정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를 세례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망되게 하지 않도록.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그리스도에서 보내짐을 받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3장 6절에 보게 되면 5절 6절 우리가 읽었죠.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 목사, 2대 목사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하면서 1대 2대 목사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종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종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춰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신은 그리스도에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문제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현대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분쟁이고 다툼이에요. 목사파, 장로파, 원로 목사파, 새로운 담임 목사파, 현 담임 목사파 항상 갈라지고 분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목사님 갈등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임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였어요. 그죠? 원로 목사 바울,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파로 나눠져서 싸웠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내가 나아 아볼로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갈라져?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도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고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는 게 낫다, 안 가르는 게 낫다. 결코 갈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낮춰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지를 다뤘어요. 자, 여러분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이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하고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 거예요. 자, 10분 있다 여러분 뵙겠습니다.